지난주 말씀이 사람과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였습니다. 사람과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약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린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풀리리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힘겹게 살아도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하늘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땅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밖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아, 이렇게 풀리면 될 텐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될 텐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는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리면 풀리는데, 쉽게 풀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은혜. 우리가 한량 없는 은혜. 얼마나 한량 없을까요? 얼마나 한량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정말 한량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보다 더 한참 더 멀리 가시는 무한대 끝이 없는 바다 같은 은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량 없는 은혜, 바다와 같은 은혜, 끝이 없는 은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공의는 뭔가요? 공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다른 면, 심판의 하나님, 칼날 같은 그 정확한 공의의 무서운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언뜻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일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일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도, 한량없는 은혜도 진짜고 칼날 같은 공의도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겠죠.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려워 떨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믿음, 내 마음대로 사는 은혜, 이건 있지만 두려워 떠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막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본문에서,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에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얘기다. 내 얘기다. 하나님,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7번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가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예, 잘 안 믿어집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그만큼의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계시지만 인생의 쓴맛 실패를 정말 좌절을 맛보신 여러분,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주님,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래, 용서한다. 똑같은 용서를 490번 이상,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77의 49는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관건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는 왕에 빗댈 수 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두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1만 달란트, 1년,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월급이 1달란트인데 1만 년을 일해야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약 4만 불이 1년 월급이다 하면 1달란트 4만 불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면. 근데 4만 불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4만 불 곱하기 1000을 해보면 그게 4천만 불 정도 됩니까? 근데 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주장이 뭐죠? 예? 4 트릴리언인가요? 빌리언인가요? 하여튼 제가 상상해 보지도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빚을 어떻게 그렇게 질 수 있었을까? 참 그 인생도 기구하죠. 그런데 제발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종이, 제발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야, 내가 안 받을게. 너 못 갚아. 그거 절대로 못 갚아. 안 갚아도 돼.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나왔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월급이니까 100일 동안, 그래서 한 100 곱하기 100불 곱하기 한 100 하면 10,000불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만났습니다. 멱살을 딱 잡더니 너 돈 갚아. 왜 안 갚아? 너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야? 맞는 말이죠. 예.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10,000불의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인간이야? 너 갚을 때까지 너는 내가 고소하고 내 감옥에 넣을 거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그걸 딱 보면서 저놈 당장 다시 데려와.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돈을 갚을 때까지 절대로 꺼내주지 마. 그거 뭐냐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해. 왜냐하면 용서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내가 너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용서 못해.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해, 이거는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 못해, 나도 널 용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에 용서 못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진리예요. 예?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참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걸 알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알지만, 하나님, 내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가 돼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이게 한량없는 은혜의 정말 반대 부분입니다. 주인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용서받았는데, 한때 용서받았는데, 풀렸는데,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렸는데 왜 묶였습니까? 내가 스스로 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묶으니까 내가 묶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진리 안에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도 묶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서 막 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풀립니까? 이게 다른 것에서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겁니다. 한번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풀립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같은 장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죄에 대한, 사람과 사람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는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3번이면 아웃이에요. 3번이면 아웃. 자, 용서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혼동이 됩니다. 아까는 490번이라고 말씀했다가 이거는 지금 3번이면 아웃이네? 3번이면 끝나네? 이게 뭔가 하면 이 3번의 기회는 지금 용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회개. 3번을 찾아가서 왜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언제?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러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까? 넌 더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그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말고 증명할 수 있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째, 다시 한번 아마 목사님께 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너무 힘든데 같이 가주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 모양입니다. 교회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말해라가 아니라
교회 믿음의 성숙한 분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갔는데 듣지 않아요. 세 번. 70번씩 7번이 아니라 지금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세일이나 이방인처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이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정말 저런 인간 내가 안 보면 돼 하고 그냥 덮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굳이 찾아가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덮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찾아가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3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라. 끝입니다. 3번의 아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가. 3번의 기회도 많이 준 겁니다. 3번의 기회도 많이 준 거예요. 3번의 기회가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칼 같은 거예요. 3번 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불로 물로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우리를 때리실 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겠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용서하셨겠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없으면 그저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게 하나님께서 묶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나도 손해봤어. 내가 더 큰 피해를 봤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괜히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 있으면서 정말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냥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냥 여기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면 그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풀지 않고 하늘에서 묶여 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 그 은혜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은혜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를 우리가 한번 구약 말씀에 찾아보면 더 실감날 것 같아요. 실감납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3번이 아니라 2번 만에 아웃됐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시고 실제로 왕이 됐는데 그 사울 왕이 2번 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웃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3번이 아니라 이번 2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십시오.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선지자가 직접 2번이나 찾아가서 말했기 때문에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번에 아웃됐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 이후에라도, 왜냐하면 40년을 왕노릇 했거든요. 그 이후에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아마도 490번이라도 용서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2번에 아웃됐습니다. 한번 그 정황을 간단하게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0절입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자, 여기와 관련된 말씀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은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급해지니까 뭐 예배고 뭐고 그냥 내가 하자. 야,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와서 이제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어? 라고 이제 묻죠. 이건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신약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이제 간 겁니다. 교회로서 간 겁니다. 아마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국가의 문제가 걸린 문제라고 아마 해서 그렇게 굉장히 시급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이어갔을까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이게 뭐 회개 같기도 하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왜 죄를 범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
이 자기 변명을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뭐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한국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막 그냥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119 구급대원이 가서 구하려고 하니까 당신 뭐야 하면서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래서 막 상해를 입히고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벌금 조금 내고 풀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술 취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한국에 또 엄청난 액수를 부도내고 도망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데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리고 잡히면 잠깐 감옥에 있다가 그 액수에 비해서, 엄청난 그 액수에 비해서 그냥 얼마 안 되는 시간 감옥에 있다가 하면 그냥 끝이에요. 경제사범들 가볍게 여기는 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술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닌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봅니다. 두 번째 기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 짐승들, 특별히 짐승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이건 모든 이제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먼저 이번엔 얘기합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14절.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거의 다 죽여 없앴는데 저 소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좀 지혜로운 그런 행동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만두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 있죠. 뭐 굳이 그것까지 다 회개해야 돼? 그것까지 다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셔? 하나님 그렇게 좁으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지도 않았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 드리는데 삶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묶여 있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 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냐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사울이나 만나볼까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15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사울의 그 죄에 대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회가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돈을 훔치는 거, 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하지 않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참석하러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그냥 흡족한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그냥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보러 왔으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도 없고 가난한 심령도 없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듣고 이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가보니까 그냥 군중 사이에 그냥 숨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게 문제네. 여기는 이게 문제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배 문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나 불편해 예배가. 예배가 나에게 불편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 나에게 당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예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예배가 중요한 거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울의 첫 번째 예배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린대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 없어도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목으로 딱 이렇게 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 헌금을 드리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난 할 거 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뭔지 몰라요. 순종이 뭔지.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울의 문제도 이게 심각합니다. 사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기도해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걸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둘 이게 묶여 있어서 하늘에서 다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한 이유고, 사울은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아웃됐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뭐 버렸던 안 버렸던 내가 왕만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안 버리셨나, 버리셨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까는 3번의 기회였지만 지금 2번 만에 그냥 아웃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시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가십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버리시던 떠나가시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왕만 하면 돼요. 왕만. 나는 목구멍에 먹을 것만, 내가 왕으로서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명적인 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영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단이 아무 때나 사울에게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사울에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아무 때나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을 황폐케 합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 인생을 짓밟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다윗의 그 하프 소리만 듣고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전에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와 함께 안 계십니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끝없는 은혜.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묶인 것대로 땅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는 거지 제 인생이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울과 함께 늘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도저히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라는 신하를 죽음에 내몰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놈입니다. 파렴치한 놈이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파렴치한 놈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이라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윗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하여튼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 인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하 12장을 보면 이 범죄한 다윗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당신은 이런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은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겠죠. 이 말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왕이야. 네 목숨 나한테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겸손하게,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은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하여튼 이 말씀에서 보면 군소리 없이, 변명 없이 그냥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무릎 꿇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죄는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지은 죄예요. 이 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듣자마자 깨닫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은 13절에서 이렇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합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회개가 이렇게 대단한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나? 회개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런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나? 회개가 그렇게 대단한가? 한 가지, 회개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 두 가지. 우리는 회개가 안 돼요. 오랜 세월 지났는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제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참 부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하면서 엎드려 가지고 하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단이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까? 뭐가 이렇게 간단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얘기가 끝나서 다윗이 회개만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나단이 그냥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얘기가 다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내가 즉시 그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얘기가 끝난 스토리를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다 마음에 정한 바가 있으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겠다. 회개하는 자를 내가 49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를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두 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회개,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만 있으면 내가 70번, 그러니까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3절에 또 이 말씀의 반복,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짧고 아주 굵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왜 죄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오래 참으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불과 같은 칼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신 다윗도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죽이시려고. 그런데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죽이시려고 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마땅히 다윗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속에서 다윗은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저를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공의로 살고, 공의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로 사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믿음인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넘치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맨날 나 이거 이러다 죽지 않을까? 이러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용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2가지 죄, 예배, 재물, 그거 엄청난 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 생각나네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 그게 생각나네요. 그게 찾아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말하는 거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왜 묶여있는지, 내 인생이 묶여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묶여있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은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시고, 막연하게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잘못을 날마다 그렇게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셨던 다윗조차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